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배운 것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응용을 하면 좋을지, 어디 가든지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은 응용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삶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냥 야단치지 마시고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 배운 건 뭐야? 이런 거 한 번쯤 물어봐 주시면 아주 훌륭한 교육이 될 수가 있죠. 자, 오늘도 그러면은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GTS 프로그램은 신앙 성장과 그 다음에 삶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신앙과 학습 효과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5-7 플러스 2 그림 가지고 본문 가지고 5-7 플러스 2를 하는 겁니다. 자, 5는 이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건데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집중력, 기억력, 상상력, 또 분석력, 그 창의력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요즘 애들은 이게 생각이 자꾸 기계화돼 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성공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생각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뭘 하든지 응용할 수 있도록.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 이제 GTS 5-7 플러스 2를 어떻게 아이들의 학업에 적용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과목으로 지금 수학을 가지고 이 7가지 주제 안에서 수학을 분석하고 수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7가지 주제를 공부나 또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활용을 하면 삶이 훨씬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나 업무 처리할 때나 꼭 한 번씩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 이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잡는데 뭘 잡냐면은 사랑을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참 멋진 그림을 누가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또 의미를 적어 보십시오. 자, 제목 정하고 의미 적는 거, 이게 또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이게 뭐든지 다 제목을 잘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과제를 주신 것은 바로 동물들을 데려다 주시면서 이름 지어줘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정하는 것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짓고 풀어주고, 이게 바로 논술 훈련이죠. 자, 저는 제목을 사랑의 그물 만들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랑의 그물 만들기. 사랑의 그물을 만든다. 그리고 의미는 참 사랑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랑이 풍성해야 행복하다.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죠. 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엄마, 아빠, 딸, 아들, 그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하트가 있는데 이게 총 몇 개냐면은 13개가 걸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꽃이 2송이가 있고 그리고 식물이 2송이가, 2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 하늘에 구름도 총 5조각의 구름이 있고요. 하늘은 하얀색, 바다는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배도 있고요. 자,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우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게 되었을까? 이유를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또 이 바다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그런데 사랑의 하트를 끌어올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그림의 결과는 어떠할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뭘 보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아이들도 뭐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네. 그런 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낚아야 한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연상법 훈련을 하실 때는 항상 본문의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시고요. 이것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내 삶에 관계된 내용. 요즘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할 때는 이걸 보면서 수학을 찾아봐라. 수학을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의 그 수학책을 제가 다시 갖다가 쭉 보니까요. 이렇게 준비 없이 공부를 한 애들은, 이게 수학 못 따라갑니다. 네. 수학, 용어도 어렵고요.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수학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수학은 생활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 수학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도 수학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 속에 수학의 모든 게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물을 보면서 숫자를 보고 또 사물을 보면서 어떤 공식을 생각해보고 네, 초등학교 6년 동안 애들이 배우는 수학의 전체가 5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그게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어디 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속에 들어있는 수학의 어떤 틀을 찾아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생생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초 작업들이 없이 그냥 어느 날 책 딱 앞에다 갖다 놓고 이거를 풀려고 하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GTS가 그런 부분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눈을 감으시고 이 그림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딸, 아들,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하트가 잡혀 올라옵니다. 그 하트가 총 13개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배 안에는 꽃 2그루가 있고 또 식물 2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은 하늘에 구름 조각이 5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는 한 척이고요. 자, 그리고 바다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것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떠올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네,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모습.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뭐냐? 사랑 그러면 일단 채우는 사랑과 나누는 사랑인데 나누는 사랑을 5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배려, 그리고 수용, 그 다음에 용서와 용납, 그리고 나눔,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네. 자, 이렇게 사랑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상상력 키우기.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도 수학의 공식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현재 가운데 그림이 있어요. 이거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앞에 부분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그 다음에 어떤 최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의 공식이 바로 또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자, 앞에는 저는 그물을 들고 이제 바다로 가는 예수님과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현재는 사랑의 하트를 잡아 올리는 모습.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결과죠. 그래서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까 꼭 한 번쯤 기억하시고 기록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본문 말씀.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이제 한번 이 내용을 머릿속에 쭉 그려보시면 거의 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뭐가 감사했는지, 또 보편적인 삶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 또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한 일들이 뭔지 또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또 감사할 일들이 뭔지도 쭉 적어 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인데요. 부제로는 장점 찾기와 비전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늘 배우고 응용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뭔지, 그 장점들을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만들 수 있을지, 또 그걸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는 장점이 뭔지 이야기 나눠보고 비전이 뭔지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일상 요것만 있으면 안 되고 생활 자체가 공부의 도구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1번.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나 중요하게 기억되는 내용은 뭔가요? 저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담이 우리 이름 지키 하잖아요. 이름을 지어줬다. 둘째,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세 번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독립을 한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뭔가요? 나 자신이나 관계나 업무나 공부나 기타의 삶에 대해서죠. 자, 우선 저는 아담이 고백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이 집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인생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뭐 나중에 가서 보면 부끄러운 거 많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날 때는 참 부끄러운 게 많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참 허물 많은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니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 직업이라든지 공부나 기타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배운 것을 또 응용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저는 일단 7가지 주제, 이게 목표니까 아침마다 묵상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너무너무 좋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해 보는 거죠. 프로그램을 응용을 해서 지금 저는 이제 수학과 관계시켜 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을 수학을 잘하는 쪽으로 응용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책들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25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앞에 이야기 좀 더 붙이면은 뭔가 배웠으면은 이제 그걸 응용하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는데 응용하든지 비즈니스에 응용하든지 뭐 직업 업무에 응용을 하든지 이 응용을 하면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부로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응용해 보시고요. 자, 25절의 질문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네. 처음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으면 다 창피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꾸미는데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근데 이때 당신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저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 만들기입니다. 스스로 한 번씩 셀프 질문을 꼭 해보십시오. 이 주제에 대해서.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오늘 이런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 전체를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를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삶의 현장, 비전과 오늘의 업무 현장, 해결해야 될 문제, 만날 사람들에 관해서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7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주제는 뭔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어떤 일들과 관계시켜서 또 응용해 볼 말씀은 없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공부들 다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또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